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한 게 모세 율법이었죠. 고대 근동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비슷했는데요. 사실 결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을 살펴보면서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점은 먼저 인신매매에 대해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14에 보면 만일 어떤 시민이 시민의 아들을 훔치면 그는 사형에 처할지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가 받은 율법은 납치했을 때 인신매매에 대해서 강경하게 사형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다툼 있을 때 함무라비 법전 206에선 어떤 시민이 말다툼하는 중에 다른 시민을 쳐서 상해를 입히면 이 시민은 고의적으로 그를 치지 않았다고 맹세하고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19절에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두 법은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죠. 서로 말다툼하다 싸우면 상대를 치면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첫 번째, 모세가 받은 율법은 어떤 면에서 무엇을 좀 더 강조하는가 살펴보면요. 함무라비 법전 195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의 손을 잘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함무라비 법전은 자녀가 부모를 때리면 그냥 손을 잘라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세가 받은 율법에는 조금 더 엄격하죠.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법보다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이 더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모세의 법은 생명에 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함무라비 법전의 209에 보면 만약 어떤 시민이 다른 시민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유산하게 할 때는 태아를 위해 은 13개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자, 유산을 하게 되면 범죄에 대해서 두 법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조금 더 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산하게 되면 은 13개만 그냥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세의 율법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요구대로 벌금을 내야 한다. 분명히 또 가이드라인이 있죠. 그 재판관이 어느 정도 선을 정해서 주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은 13개라고 딱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낙태를 하게 한 자, 그 책임에 있어서 남편의 결정을 무시하지 않도록, 그리고 재판장을 통해서 공평하게 다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자, 셋째, 모세가 받은 율법은 생명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함무라비 법전은 210에 그 여인이 죽으면 그의 딸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출애굽기 21장 23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자, 어떤 내용이 다르냐면요. 함무라비 법전은 한 사람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그 딸의 생명으로 지불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받은 율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죄 없는 자녀가 그것을 담당하지 않도록 했죠.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은 연자제처럼 어떤 사람의 잘못을 그 딸의 생명으로 지불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과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모세가 받은 율법은 종의 인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함무라비 법전은 이 시민의 노예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시민의 노예의 뼈를 부러뜨릴 때는 그 구입가의, 그러니까 노예를 샀던 그 구입가의 절반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 199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6절에는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래서 어떠한 상해를 입히면 그것을 그냥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게 놓아줘라. 그래서 더 희년을 느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말하고 있죠. 이렇게 모세의 율법은 단순한 처벌을 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그 생명의 존엄을 다루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그 당시의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 법전보다 훨씬 더 헤세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자꾸만 우리가 닮아가요. 저도 그렇고, 야, 저 사람 저주해야 돼. 저 사람, 이렇게 똑같이 상대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 우리 속에 계속 스며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용서하시는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나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처럼 단절, 배척, 보복, 원한, 원수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진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헤세드가 제 삶에 제 마음속에 있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